하늘 아래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환경은 안 그렇잖아요. 환경은 계속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밀려오는 것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세요. 육신의 짐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혼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어렵느냐?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가. 근데 육신은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사사건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사사건건 시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럽니다. 지나가다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말다툼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개의 귀를 잡는 것. 개의 귀를 잡으면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물지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지혜로운가? 겁니다. 하늘 아래에서 내 육신이 만족을 얻어도 힘들고 만족을 얻지 못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항상 우리가 경건히 훈련하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혼돈에 빠져버리면 그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게. 스스로 지혜롭다면 무슨 말이에요? 자칭, 자기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을 자,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조물이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뭐 개로 취급했잖아요. 짐승을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지구촌 전체를 따져보세요. 그 얼마나 되나? 요즘 말로 그거 한 주먹밖에 더 됩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지구에
거의 한 80억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민족적 이스라엘이 숫자로 보세요. 몇 명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았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게 얼마 동안입니까? 2000년 동안. 2000년이 막바지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자들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들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러지.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처지를 모르니까 형도 속이고 아비도 속이고 야곱의 그 발자취를 잘 보란 얘기. 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밝히신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다른 거 다 제껴놓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알으려면 올바로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뭐를 나타냈는지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누차 이런 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은 그거 난해한 거야. 그거 어려운 거야. 잘못 건들면 그거 저주받아. 그러고서 완전히 제껴놔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야.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 하늘 아래서는 내 육신이 만족을 해도 후회스럽고 만족하지 못해도 후회스럽고 육신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그래 언제든지 내 겉사람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그랬습니다. 신비라는 신비, 신령한 비밀. 신령한 비밀을 아무나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신령한 거 땅에 신령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신령한 거지.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와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로 배라배 소리를 다 하고,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안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그런 말씀을 통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지. 성령의 연서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닌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그거 제거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건치 않은 것들을, 거룩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가족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 해가면서 벌어온 거 가지고 속인 거에 대해서 다 갚잖아요. 자기 형 에서한테 다 선물을 미리 보내잖아요. 20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하고 치욕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부지를 하고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그거 다 포기해버려야 돼. 근데 그 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쉽게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자 청년과 나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내가 2000년 전에 부자 청년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떠하겠나? 이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잖아요. 악한 것들을 통해서. 이 잠언서에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들이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자체 쿠데타로 무슨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라니.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거룩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인간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읽긴 읽지요.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읽어도 깨닫질 못해. 몇 번 읽었다. 뭐 몇 번 읽었다는 횟수, 몇 번 썼다는 뭐 이거 가지고 자랑은 삼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다.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죄들을 없앨 때 하나님 앞에 죄는 뭐가 죄?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 이게 죄의 근원이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이제 뭐 패역이나 행음이나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의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거룩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냐. 그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일에로. 그런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면 69일이잖아요. 69일에가 되면은 메시아가 반드시 끊어져 버려요. 61일에 7일에 지나고 60일이 지나면 메시아가 나타나다 끊어져 버려요. 다니엘서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일을 채우려면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섯째 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이 시작되면 이제 인은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 마지막 나팔 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그때 무덤이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눈 깜짝할 사이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다. 약속이잖아요. 먼저 죽어서 땅속에 묻혔다고 그래서 그 둘이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먼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르는 음성과 함께 공중에서 메시아를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게 언제입니까? 두 증인의 마지막 순교예요. 순교가 끝나고 나면 아주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밝히잖아요. 공중에서 주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주와 함께 이 지상에 와서 마지막 이제 69일회가 지났으니까
이게 70일이 아닙니까? 70일에 완성됐지요. 한 일에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6일에 창조가 완성되고 7일째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왕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요화적인 것을 왕국 복음이라 하게 여기서 지상에서 왕국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7년 동안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유대인이 왕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완성이에요. 거룩의 완성. 주님이 제자들을 밝히시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요? 하늘에서의 창조 역사 끝나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왜 유대인으로 왔는데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뭐 한 줄 아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세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원인이 뭔가 두 가지.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안식을 범했다.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불교인 건 죄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감해가지고 그 빌라도에 내겨준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게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빌라도가 당황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부려줄 권세도 있는데 왜 나한테 고분고분하지 못하느냐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게 계속 지뢰하잖아요.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시죠.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 나는 유대인 왕인데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하늘 아래서 일어난 일이 전부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원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거 되겠어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사 주시고 또 부르시는 것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 피조물이십니까? 후회하게.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후회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은혜로 사역을 맡기신 것, 5가지 설명하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또 부르심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것은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거룩한 그림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십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할 때는, 그 지나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나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믿었나요? 안 믿지요. 이론이야 이론이야 그럴 때 믿지요.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 사역을 맡은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라고 그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게 뭐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대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무슨 피를 흘리고 그런 자살하는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인신제사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건 어느 정도나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밝힌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것이라니. 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 껍데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있는 거지. 바울이 얼마나 말합니까? 내가 육신의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게 100번 난데,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은 내가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희 각자가 질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거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 뭡니까? 징계잖아요. 내가 이 땅에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야심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몰랐으니까. 그때 몰랐던 거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가는 데밖에 없어요. 직선으로 가는 게 직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육신 말고, 이건 어차피 흙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흙을 뭐하러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이 속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과 일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나도 누구보다도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그 대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특히 에트라한테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내게서 불순물은 다 빠져버리고 순금 촛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